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받는 자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더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를 경외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못나고 자격 없는 종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또 말한다는 의미는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고 또 중요한 얘기를 또 다시 하겠다, 그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3장의 중요한 얘기가 뭐였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거다.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게 우리나라 초등교사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걸 해석을 해서 개인 교사, 개인 가정교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랬죠. 로마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어린 아들이 있어요. 이 어린 아들을 교육하는 것은 종 중에서 아주 유식하고 인격이 있고 훌륭한 사람을 택해서 성년이 되기까지 종 밑에 훈련을 받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면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전부 다 이렇게 종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보다 한 10배 정도가 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일 안 하고 종을 다 시키는 거예요. 여자들도 다 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로마가 타락해서 망한 이유입니다. 종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좋고 유식한 사람들이 있죠. 그 종을 아들의 선생으로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자꾸 자라잖아요. 자라서 성년이 되면은 다시 아들이지만 주인이 되어요. 그러면 그 종은 선생이지만 다시 종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몽학 선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알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을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던 자들이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성령이 옵니다. 그러면 종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올까요? 종의 영이 올까요? 성령이 오셔요. 주인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와요? 주인의 영이 와요? 성령이 오셔요.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고 헬라인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고, 남자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고 여자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고.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하나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갈라디아 3장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4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후견인이 누구요?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죠. 주인이기는 한데 어렸을 때는 결정권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성하면은 이제 아들이 되고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들의 신분이 된 것이지 아직도 종의 신분으로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구원받고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아직 그건 종의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아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화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이게 우리도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지만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믿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 되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 포함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초등학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율법 중심이었지만 이방인들의 초등학문은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데 우상 숭배, 신 이것을 섬기면서 또 자기들은 신을 섬긴다고 믿었던 것, 역시 땅의 것이에요. 이게 땅의 것을 초동 그렇게 지냈다, 그렇게 했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수준 높은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 높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은 제쳐놓고 무슨 학문을 공부하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한다면서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가 찾아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수준 높은 같이, 신학을 하는 사람도 성경은 제쳐놓고 막 신학이 대단한 같이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땅의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학문과 지식은 땅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것으로는 구원받는다든가 용서받는다든가 하나님이 함께하다든가 마귀를 이긴다든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최고 높은 수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라든가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는 걸, 이걸 왜 초등학문이 하느냐, 왜 수준이 낮다고 땅의 것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하나님께 비교하면 너무나 유치하고 낮은 겁니다. 우리는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이 그거 모른다고 무식하게 생각하면 당담했어요. 말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사람의 지혜나 생각이나 연구에서 나오는 땅의 거고, 우리는 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게 수준이 제일 높고 내가 당신보다 수준이 제일 높다 이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유치원밖에 안 나와서 수준이 낮고, 유치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건 최고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찬 아들이에요. 버클리라는 유명한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때가 어떻게 찼느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가 로마지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해요. 로마가 도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토목 공사를 잘 해놨어요. 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군대를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당시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정확하고 치밀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70명 학자가 알렉산더 대왕이 번역한 걸 70이라고 해서 셉차지네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을 사용했어요. 구약도 헬라어를 보고 신약도,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헬라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한 게 예수의 신약성이 가장 정확한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언어를 준비하셨다. 또 로마가 너무 잘 살고 이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여러분 잘 살면 꼭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있고, 요즘 우리나라도 세계도 잘 살죠. 훨씬 풍부하고 편리한데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보면은 자꾸만 부족한 애들, 이상한 애들이, 지적 장애들이 자꾸 많아진대. 그거 왜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막 그냥 종도 많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 지어서 고통하고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이런 상태예요. 소위 말하면 어두운 시대예요. 가장 부패하고 어두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을 가진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오시면 우리나라를 회복할 거다. 육신적인 나라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이때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보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 보냈지만 그 소속과 능력과 모든 것은 원래 있는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그대로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동정녀에게 난다고 그랬죠. 이 말은 사람이시다. 자라고 피곤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십자가에 대해 피를 흘리시고 사람이시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는 또 사람이신데 피 흘리시고 자라기도 했지만 죄는 없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한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사람, 이런 분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고, 사탄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느냐? 마귀를 이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 대신 지불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사람의 죄가 속량받는데 돼지나 소나 닭이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과금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아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데 의로워지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지키는 민족에게 나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으시다. 율법은 지켜야 의로운 겁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의로운 사람 없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목사님,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거 봤어요? 제가 못 봤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율법을 다 지켜서 죄도 없고 그래 하십니까? 증거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죄 없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 죄송합니다.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미 오시기 전부터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돼 그건 말씀대로 이루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는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참 하나님이고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담이 처음 지음받을 때 죄 없는 아담, 거룩한 아담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담으로 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다시 멸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아셔서 하나님이 다시 멸망할 수 있는 줄 알고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죄 지면 성령 떠나갔다가 또 회개하면 왔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는 피조물에다가 하나님께 죄짓고 원수된 자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고 크냐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만큼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 보냈다는 뜻은 뭐냐?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시제가 그래서 한 번 우리에게 보내면은 부정과거 완료형인데 영원히 한 번 보내면 영원히 보내는 겁니다. 요 시제입니다.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는 시제.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성령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직분으로 자녀 갖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목사님이,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이 계신 줄 알아요. 이럴 경우는 있어요. 갓난 어린아이가 한 달 됐는데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몰라. 좀 자라면 알아지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금방 영적으로는 갓난 어린아이 같아서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예수 믿었는데 성령이 계신지 모른다. 그걸 보고 이상하다 그래.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아빠가 엄마가 누군지 맨날 같이 살면서 모른다. 그거 이상한 거죠.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혹시 믿는 척하고 있다가 성령이 안 계셔서 구원 못 받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게 하나님의 자라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계셔. 죄 지으면 근심하셔요. 우리를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시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하셔. 그러나 떠나지는 않으셔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가 다 착하게 그럽니까? 말 안 듣고 애미기고, 어떤 부모님은 자녀 보고 아유 자식아 이거 왼수다 왼수. 그래도 그 집 자녀야. 호적 파도 자녀야. DNA 검사하면 다 나와. 자녀는 변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기 싫고 교회 다니기 싫다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성령 떠나가게 해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면 성령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미치겠지만 안 떠나가셔요. 왜 안 떠나가시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다 들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의 약속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괴롭기만 하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왜?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음이니라. 한 번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거둬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돼. 이 아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갓난 어린아이가 좀 자라면 말은 못하는데 제일 먼저 아빠 이렇게 하고 아바 이렇게 있죠. 그게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좋은데 말은 안 되고 아바 아유 귀엽다 아바 그게 아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너무 사랑하고 귀여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래도 괜찮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라는 거 보세요. 들으세요? 가만 들어보세요. 아저씨 이래.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여러분은 아버지 빼고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이랍니까? 그럴 수가 없죠.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멸망하고 지옥 가고 마귀 종된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최고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조금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난 괴로워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래도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아파도 행복한 자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받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행복합니다. 이 땅의 어떤 핍박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면서 종소리 했고, 이방인들은 또 다른 이상한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종소리 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마음에 분명히 보여 알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그러면서 이상한 돌만 가서 빌고, 정월 대보름 되면 달에게 빌고, 그리고 또 뭐 다리를 긋고 무리가한테 빌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다 그래 살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다 그래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은 자가 됐냐.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어. 서로 아는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서로 아는 관계.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죠? 여러분 후보 알죠? 성렬이 형, 재명이 형, 상재의 언니, 뭐요? 철수 형.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 알까 모를까?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건 어떻게 아셔요? 물을까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 어떻게 아세요? 기도해도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어려워도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내만 일하고 있는 거 아이가 이거?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컨네. 저도 갈등을 많이 한 데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까 불신자가 믿고 돌아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이 불신자 만난 거 하나님 알고 계셨네. 내가 예수님 전한 거 알고 계셨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 사람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 알고 계시구나. 어떤 사람은 귀신 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기도에 응답,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 날 알고 계시구나. 성경이 아무리 우리 머리들까지 세신받았고 안고 일어섬을 알고 눈동아지 사랑한다 해도 아멘 캐놓고는 어려우면 또 아닌 것 같아. 나는 모르나 하나님 지금.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나 알고 계시구나. 이게 자꾸 많아질수록 이제 하나님이 정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남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세밀히 알고 계셔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아는 사이다. 보세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는 이런 관계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르는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아시는 분,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종노릇 하느냐. 어찌 이렇게 영광스러운 수준 높은 하나님하고 지금 서로 아는 사이고 교제하는데 어떻게 네가 땅의 것을 찾는 다시 율법으로 네가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방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냐. 어디가 천박한 땅의 것을 쫓느냐. 너희가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월삭, 요즘 또 어떤 교회들은 월삭 지킨다고 또 그래요. 안식일, 희년, 유월절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 아직도 너 그 날에 묶여 있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날 안 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이르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한 거지.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법에 묶이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내가 목숨 걸고 고생하고 감옥 가면서 매 맞으면서 복음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내 수고가 헛될까 정말 두렵다 이 말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해서 자기 목숨을 기여하고 아깝게 이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서로 아는 사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이 어마어마한 이대 아들의 신분인데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인데 다시 스스로 네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너희 힘으로 의롭게 되고 너희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될까? 내가 심히 두렵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이 목회에 보면은 혹시라도 신앙에 떨어질까 싶어서 그게 두려워. 혹시라도 안 믿을까 싶어서 두려워.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그게 두려운 거지.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가고 우리 교회 사람 적어질까 두려운 건 이게 아니라 바울이 내가 심히 두렵다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거룩고 의로워지는 것이 다시 율법으로 초등 한문으로 돌아가려느냐. 네가 다시 이제 성년이 돼서 아들로서 주인인데 자유인이 됐는데 다시 네가 몽학선생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초등 학문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아는 사이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도무지 우리는 초등 한문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하며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망할 수 없고 지옥 갈 수 없는 신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숙된 자유인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다시 초등학문과 같이 저주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묶이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